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서 보게 된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스터데이라는 비틀즈의 명곡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곡이요 무려 전 세계 3,000개 버전으로 번역될 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명곡 중에 명곡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예스터데이라는 곡에는 탄생 비화, 조금 웃픈 황당한 탄생 비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해요. 이 예스터데이를 작사 작곡한 폴 맥카트니가요 비틀스의 일원이죠. 어느 한날 자면서 꿈속에 너무 아름다운 선율을 듣게 됐는데 꿈에서 깨어나서 막 악보에다 옮겨 그린, 그래서 만들게 된 곡이 바로 이 예스터데이라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이런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와 과도한 사역에 지쳐서 주일날 저녁인데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어서 주일날 아침이 되셨대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 관계로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압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좀 좋은 말씀을 내어드리고 싶은데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없고 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강단에 서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가 없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셨겠죠. 설교 준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뜬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 수산나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자면서도 잠꼬대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그 설교를 받아 적어 놨답니다. 갑자기 소망의 빛이 생기면서 그 설교를 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다는데요. 그 주일 스펄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꿈속에서 본 거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이 칼럼의 저자가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들 꿈이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쳐가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개꿈이 대부분이지만 이 칼럼의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요, 꿈, 우리가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인생을 이끌어가는 꿈, 우리 인생을 어떤 목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꿈, 이 꿈은 어느 인생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농도와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의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지난 1월 달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에스더서를 살펴봤는데 2월 한 달 동안에는 바울 서신 곳곳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2025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2월의 첫 주에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실까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바로 하시고 그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데요.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기 원하실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접속사의 용도는 잘 아시는 대로 앞선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연결하는 구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분명히 이 접속사로 인해서 앞뒤가 나뉘게 된다, 구분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의 구절을 약간은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면은 복음의 대헌장,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명료하고 가장 클리어하게 설명해 내고 있는 그 성경의 일부가 로마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혹은 에베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지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된다. 이 복음의 요체를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경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12장 오늘 1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의 내용을,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셔서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실 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손들라고 하면 다 드실 거죠.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대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네.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 얼굴 봐서 교회는 가야지. 내가 아내가 자꾸 저렇게 깨워 싸니까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 얼굴 봐서 교회는 한번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하나도 예배가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까요? 복음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조로 보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잘 지켜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구조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런 맥락에서 아주 명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과 심령에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행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산점을, 영적인 제사가 뒤따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요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프로디갈 갓,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소개된 한 일화예요.
어느 날 팀켈러 목사님에게 한 여성 성도가 찾아와서 복음을 나누게 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음의 요체를 쫙 설명했더니 이 여성분이 예상 밖의 반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와, 그거 되게 무서운 소식이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가 뭘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내고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대요. 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섭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응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실래요?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 지어보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거꾸로 복음을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이 율법적인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오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실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앞장에 쓰여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중 가장 여러분 귀 속에 남는 마음속에 남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박혀있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그 중에서도 마지막 37절로 38절 말씀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뭘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선행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권면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12장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잘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를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 줄 아세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진짜 억지로 막 힘들게 고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려줄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읽으셔야 이 로마서 12장 이유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진짜 신앙인처럼 진짜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은 아니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신제사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좀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과도한 것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를 뭘 또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고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흔히들 거룩한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쓰였던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기코스, 여러분 영어의 로직 아시죠? 논리. 이 논리의 어원이 된 단어가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뜻이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땅하게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야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영적인 예배는 과연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고 3부 예배 때 중고등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단상에서 찬양하고, 우리 취학 아동들, 유년부, 소년부 아동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온 세대 예배를 드렸는데요.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다소 어린 저학년 아이들이 이 어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느냐, 좀 힘들어하고 다소 좀 예배를 좀 방해하고 예배를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염려들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님들의 수고로 아름다운 온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사님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조용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떠들려고 하고 예배 집중 못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지 아이들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건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떠들지 않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를 저는 어린 시절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지금 여러분들 모습처럼요.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눈치 한번 딱 조용 이러면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적이고 합당하게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떠들지 않는 예배, 1시간 그냥 입 꾹 닫고 그냥 내 모습은 감추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말씀에 담긴 뜻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맥락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억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고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알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거룩한 척으로 끝내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 그러면 너희가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어디서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에 다 성공하고 계십니다. 한 분도 안 졸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지금 째려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성공한 걸까요?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한 시간 잘 참았다, 예배 잘 들었다,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그건 예배 성공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 성공은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결판이 납니다. 아이 누가 내 앞에 차를 대놨어, 차 빼줘, 주차 봉사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예배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어디 식당에 가서 어린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에게 야 빨리 안 갖고 와, 이 빵이 내가 지금 몇 번이나 그랬다. 여러분 이런 분들 예배 성공하신 분들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자녀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건 예배 성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어린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들 예배에 익숙해지고 어른들의 예배 모습을 본받자, 그 배우자, 이런 목적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초점이 맞춰준 목적도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족쇄를 채워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슨 의미죠? 에이 아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그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더니 집에 오니까 하나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못 물려주는 건 아닐까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경험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게 온 세대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합당하게 요구하시는 바, 진짜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제시하시는 방법은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연휴 기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과 일가 친지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낸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또 휴가를 보내시거나 어디 멀리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줄로 알아요.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집하고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뭐 동정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나름대로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뭐 꿀맛 같은 그런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늦잠도 자고요,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는 넷플릭스로 영화도 좀 함께 즐기고 또 극장도 한번 갔습니다. 좀 영화 내용은 다소 나누지 못할 만큼 좀 약간 B급 병맛 좀 그런 영화였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요일, 설날 명절 당일날 아침이었어요. 이날도 좀 이게 쉬는 날이니까 푹 좀 자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까 갑자기 잠에서 확 깨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을 꿨어요. 용서하십시오. 꿈에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날 아이들하고 무슨 영화를 봤는지, 영화를 아무리 기억하려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영화를 몇 편 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뭐 가족들을 보호하는, 뭐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막 이런 장면이 잔상에 남아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딸아이하고 아내가 있는데 저쪽에서 호랑이가 막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대피시켜 놓고 저는 싸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호랑이와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멀리 있을 때는 고양이만해 보이던 호랑이가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머리가 이만해요. 너무 커요. 못 이기겠더라고. 으아! 그러면서 이게 꿈이구나, 빨리 깨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을 확 떴습니다. 그럼 제가 이 호랑이 꿈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꿈에서 깨서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좀 불안하고 이상한 흉한 꿈 꾸고 나면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안 좋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연휴라고 해서 너무 게으름 피우고
너무 막 성경도 열심히 안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막 그랬더니 이런 꿈을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단골 레파토리가 운전하면서 모르는 운전자와 좀 말다툼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못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잘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주로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마음에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왠지 모르게 예수님과 조금 거리가 생겼을 때, 좀 이격됐을 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멀리 가진 않았지만 요 근방에서 좀 이동하는데 두 번이나, 한 번은 오토바이, 한 번은 어떤 다른 젊은 남성 운전자, 아니 뭐 자세한 얘기는 차치하고요, 막 이렇게 끼어들어서 막 저한테 창문을 내리고 제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욕을 해대는데, 또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창문을 내려 말어, 옷다 대고 아빠 같은 사람한테, 막 20대 청년 같은데. 아마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좋은 설교 예화가 될 것 같은데 애석하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창문 안 내렸어요. 제가 예전과 달라진 게 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예전 같으면은요, 창문 내리고 저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들어와 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놈 새끼 어디다 대고 쌍욕을, 그러면 제가 한동안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이게 목사답지 못해서 이게 내가 또 어떻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나, 왜 그 눌림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요, 요번에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화가 나더라고. 왜 저러지 그냥. 잠시 후에, 한 5분이 지난 후에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으면 저렇게 할까요? 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저 자신한테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냥 겉모양만 예수 다니는 사람, 그냥 호구조사할 때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란에 체크만 하시는 그런 명목분인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참 기쁨이거든요. 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시는 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삶에 진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도 있으실 테고 비전도 있으실 테고 꿈도 있으실 테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목표, 비전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에 조금 더 성장을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품어보세요. 꿈을 품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행복, 평안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2025년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은요, 그러면 너희 것들이 거룩한 영적 예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통해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 실천사항 2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 원어로 메 쉬스케 마테제스테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세대에 해당하는 아이온이라는 헬라 원어는요, 보통 성경 안에서 세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제외한 바깥 세상을 가리킬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우리의 언행심사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필요한 게 뭘까?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해봐라.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집필한 니코스 카잔스키라는 그리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경험했던 일화인데요, 39의 적지 않은 나이에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페라 극장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 극장 옆에 앉았던 여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더라는 거예요. 이 평소 같으면은 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 카잔스키가요, 무엇에 홀렸는지, 사단이 마음을 뒤흔들었는지 이 옆에 여자에게 먼저 불륜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만나지 않으실래요? 여자도 어떻게 된 건지 또 좋다고, 언제 만나요? 내일 만납시다. 약속을 하고 그 극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은 다음 날 이 여인을 만날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씻고 나왔는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얼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 자신의 모습과 달랐던 겁니다. 막 얼굴 여기저기가 일그러져 있고 붉은 반점이 솟아나 있고, 그래서 아무리 불륜 상대, 이게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러 나가는데 잘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꾸미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터벅터벅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심리학자를 만나서 상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카잔스키의 스토리를 들은 이 심리학자가 딱 한 가지 조언을 했다는데, 그 조언은 지쳐 말고 지금 오스트리아를, 빈을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카잔스키가요, 그 즉시로 짐을 챙겨서 기차에 올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기차에 몸을 실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자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은요, 2025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실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다수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잖아요. 일주일간 또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 속에서 시간을 대다수를 보내게 되실 겁니다. 세상의 문물,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희미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팩팩 넘어져서 그 정죄감이 휩싸여서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내가 무슨 예배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저 세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감으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목장 모임이 매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괜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 소그룹 모임은 예전 교회도 해봤고 그런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안 갈래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대예배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소그룹의 역동성, 은혜가 그 목장 모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번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고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다지고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그 각오와 결단을 서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여러분, 한 줄 두 줄은 쉽게 끊어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끈을, 이 신앙의 줄을 단단히 동여매는 장소가 목장 모임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목장 모임에 동참해 보세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헬라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도키마제인, 에이스토 도키마제인이라고 그렇게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키마쪼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키마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라, 사전으로 찾아봐라, 이 말씀의 뜻이 아니고요,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는지를 너희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원문에 가까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이 3절 이후에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주변의 이웃들을 섬겨라라고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맥락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요, 너희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니? 너희 진짜 거룩한 산자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 너희가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시험해봐. 여러분, 점점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요, 교회도 점점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그냥 저 내버려 두세요. 저 뭐 주차봉사하라고요? 아이, 됐어요. 그거는 저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교사요? 목자요? 아니, 저는 저하고 그런 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물론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막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섬기게 되신 분들, 충분히 그러실 만한 자격이 되십니다. 충분히 그러셔야 돼요. 예배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그 은혜를, 복음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도 자라났고 신앙생활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예배만 들을래요, 은혜만 경험할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 신앙이 더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진짜 복음을 경험했는지를 네 은사를 따라 교회를, 네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한번 시험해봐라, 증명해봐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려줬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복음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떤 기관에 가셔서 내가 어떤 영화나 어떤
컨텐츠를 관람하고 내가 만족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 대가를 돈이든 뭐든 지불하는 그런 형식의 인스티튜트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요,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섬겨보려고 하세요. 안내, 봉사, 여러분 뭐 하나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그 각자의 은사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이 되는데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변화를 해라, 변화하려고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변화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 수동태로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을 지나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주일 예배를 한번 성공해 보겠다, 내가 삶의 예배도 그래서 성공해 보겠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2025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